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앞으로 좀 지나면 매미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매미 소리는 정말 시끄러워. 매미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댈까? 시끄러운데. 짝을 부리는 소리래요. 짝을 부르는 소리. 우리 사람은 짝을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사람하고 참 달라. 매미는. 사람은 조용하게 짝을 찾잖아요. 은밀하게 작업을 걸잖아. 사귀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따가 점심 같이 하실까요? 우리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그러잖아. 매미처럼 소리 질러대면 짝될 사람 다 도망가요. 커피 한잔 할까요? 이따가 점심 같이 해야겠죠? 우리 한번 만나면 좋겠죠? 근데 매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용조용 뭐 작업 걸 시간이 없어 마음이 급해. 왜 그런지 알아요? 매미가 알고 보면 참 불쌍한 곤충이에요. 매미의 삶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몸에서 날개가 나와서 매미가 되는데, 매미가 된 후 얼마를 사느냐? 일주일 산대요. 일주일 정도 살면서 짝짓기 한 후에 죽는 운명이야. 땅속에서 7년간을 애벌레로 살면서 그것도 대부분 잡아먹힌대요. 그 중에 구사일생으로 산 놈들은 올라오는 거야, 땅 위로. 나무로 이제 올라와서 성충이 되어서 매미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짝을 찾고 짝짓기 한 다음에 곧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미의 인생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짝짓기 위해서 태어난 곤충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짝을 찾는 거야. 빨리 짝을 일주일 안에 찾아야지. 그러고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매미 소리 한번 들어봐요. 슬픈 소리. 짝 부르는 소리. 구슬프지? 사람들 중에도 매미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구냐? 뛰어난 운동선수들이에요. 지난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을 보셨죠? 이래 하잖아. 이 선수들이 다 정말 오랫동안 연습했는데 500m 경기를 하는데 37초 정도 걸려요. 좀 볼만하면 끝나.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1시간은 타야 되잖아. 500m 갈 때. 1시간은 가야 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분도 안 걸리는 경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고난의 행군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대부분 고생만 하고 다 탈락해요. 극히 일부만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올림픽에 나간다고 메달 다 따요. 그 메달 다 땁니까, 나가면? 올림픽에서 나가도 메달 따는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매미나 인간이나 산다는 게 참 만만하지를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참 행복하고 즐겁고 공부하는 게 기다려지고 막 그렇죠. 사는 게 쉽지를 않아. 문제는 매미는 죽으면 끝인데 사람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거든요.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육신은 뭐예요, 그러면?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일시적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뭘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바라는데 그건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만약 사람이 곤충이나 동물처럼 영혼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영혼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교회도 필요 없어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성경 다 태워서 뗄감으로 써야 돼요. 영혼이 없고 죽음이 끝이라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영혼이 없다면 천국도 지옥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이 되고 성경은 전부 거짓말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했다고 생각해 봐요. 목사님, 영혼이 있다면 영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 목사님,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그러면 예수 믿을게요.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다 그렇지 좀 보고 싶지.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다면 천국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게요. 이럴 수 있겠잖아. 목사님, 지옥이 있다면 지옥 좀 보여줘봐요. 그러면 예수 믿을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보여줬어. 그래갖고 못 믿겠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말이 죽어도 맞다고 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내 생각이 맞아. 죽어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말은 늘 틀리잖아요. 잠시 후의 일도 모르잖아. 그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에게 목사님도 물어볼 게 있어.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공기가 있는 거 아시나요? 공기 있는 줄 모르면 무식하지. 그런 사람은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공기가 있죠. 그러면 공기가 있다면 공기 좀 보여줘봐.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 아시나요? 내가 물었더니 마음과 생각이 있죠.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자꾸 하나님 말씀이 믿을 수 있다느니 믿을 수 없다느니 따지고 잘난 체 하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거는 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전부 나타나는 거예요. 건물이 왜 이렇게 나타나? 눈에 안 보이는 생각, 설계가 현실로 나타난 거라니까. 전부 다.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어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이 맞다면 진짜 내 그 사람 생각 믿고 그 사람 따라가겠어.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어쩔 거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사람은 흙과 생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달라요. 동물과 같아요?
우리 조상의 단세포 동물 아메바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숭이야? 지금도 원숭이가 계속 사람이 되고 있어? DNA 세포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이 안 달라진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흙과 생기로 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고 불태우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남편, 아내라도 죽으면 그냥 태워야 돼요. 썩어서 냄새 나거든요. 육체는 땅에 묻고 불태우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은 육체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생기라는 영혼,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와 마귀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와 마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마귀가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들어앉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너희 아비가 마귀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죄인은 의인이 되고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지. 우리 희원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주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님께서 놔주지를 않아요. 계속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고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 로마서 5장부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복받은 사람, 가장 큰 대박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오셨네. 날 위하여 오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삶의 기쁨 널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될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지난주 설교에서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의 기생을 사랑해서 기생을 찾아가서 기생하고 같이 잠을 잤잖아요. 기생하고 잠을 같이 자면 좋겠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언제 죽이려고? 삼손이 힘이 있으니까. 삼손이 깊이 잠든 새벽에 급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더니 블레셋 성문을 뽑아들고 성문 기둥을 뽑아들고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많은 도시 중에 왜 그렇게 헤브론으로 갔을까? 우리로 보면은 서울에서 남대문에서 기둥 뽑아들고 양주로 온 거야. 블레셋 도시에서 뽑아들고 이스라엘 땅 지방도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사사기 16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거 동화 아니에요. 신화 아니에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있죠?
그때 삼손 시대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이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기록을.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왜 갔을까? 하필이면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잖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또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곳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에요. 또 헤브론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고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오시잖아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고, 헤브론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곳이고, 또 죄인이 구원받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왕으로 즉위할 때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고, 쫓기는 죄인들도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고. 사사기 16장 3절부터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7절 이에 더 그들이 있지. 잘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네. 그 헤브론은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땅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땅이고, 또 헤브론은 죄에 쫓겨서 죽어야 할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헤브론은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다. 헤브론으로 간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 가사에 보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기생과 잠을 잠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 그리고 블레셋 성문 기둥을 뽑아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하신 거예요. 쓸데없이 심심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사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블레셋 가사에서 유다 헤브론으로. 지도 보세요. 여 밑에 블레셋 가사 있죠? 블레셋 나라의 가사 큰 도시예요. 여기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헤브론 있죠? 브엘세바 위에. 저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블레셋 이방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저희는 몇 킬로? 60킬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에 간 것은 예수님이 블레셋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손이 돈만 되면 몸까지도 파는 기생에게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성문을 뽑아서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옮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 옮기는 것,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할 수 없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도 무지하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삼손보다 훨씬 몇백 년 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서 들어가십니다. 세리와 창녀는 뭐예요? 죄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잘난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기 의와 자기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세리와 창녀는 나는 저주받아서 이 모양이 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블레셋 땅에서 창녀같이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헤브론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 예수님 얘기를 듣는 이 자리가 헤브론 땅이에요. 영적 신분, 영적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달라졌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뿌리가 뽑힌 거예요. 죄인의 뿌리가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헤브론 땅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헤브론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헤브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매미와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길고 기쁨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와 마귀를 받아들이면 마귀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와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삼손과 다윗과 죽음에 쫓기는 자들을 헤브론으로 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내셔서 헤브론 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헤브론의 실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죽음에 쫓기는 자를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헤브론의 복을 누리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헤브론인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어둠을 분별하고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